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원 이후의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히브리서 3장 15절에서 1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에서 19절. 주께서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때에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이는 어떤 자들이 듣고 경노하게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모세로 말미암아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자가 그리하지는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 40년 동안 그분께서 누구로 인해 근심하셨느냐? 죄를 지어 사체가 광야에 쓰러진 자들이 아니냐? 또 그분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들이 자신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셨느냐? 오직 믿지 아니한 자들이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아니하여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음을 아노라.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을 다룬다고 이야기를 했죠. 신약 가운데 있는 구약이라, 또 신약 성경 안에 있는 레위기라는 말을 들을 만큼 구약 성경이 자주 인용됩니다.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3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은 배경이 성경 어느 부분이에요? 출애굽기하고 민수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집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남은 게 뭡니까?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집트에서는 나왔는데 가나안에는 못 들어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 그래 됐어요? 광야에서 죄를 지은 자들. 왜 못 들어갔습니까? 몸이 죽어서 광야에 쓰러진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약속의 땅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지도 못했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풍성한 수확을 주시고 소떼와 양떼가 막 번식하는 이런 풍요로움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누가 그렇게 됐어요?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내가 너희를 이집트의 속박에서 건져낸 것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을 너희에게 주기 위함이다.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 약속을 믿어야 하는데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르면은 그날 밤에 안 죽는다. 이것만 믿고 진짜 중요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하는, 안식에 들어가야 하는 그 약속은 놓아버렸다는 겁니다. 안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불신앙에서 불순종이 나옵니다. 믿음에서 순종이 나오는 것처럼 불신에서 불순종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그들에게 능히 주실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가면은 우리가 다 사로잡힐 것이다.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다. 아니 이 광야에서 우리가 목말라 죽고 배고파 굶주려 죽을 것이다.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 내몰아서 죽게 하신다.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누가 그분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느냐? 가나안은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고 승리하여 그 땅을 차지하고 안식을 누리라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믿지 아니한 자들은 그분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 똑같은 상황이 히브리 성도들에게, 초대교회 당시에 히브리 성도들에게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은 받았습니다. 마귀의 압제에서 벗어났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최소한 지옥은 안 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앞으로 나아가서 승리와 안식을 얻기 위해 나아가는 그 첫 단계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에서 혹시라도 굳게 붙잡지 못해가지고 구원은 받았지만 승리하지 못하는 사람, 구원은 받았지만 언제까지나 갓난아이 상태, 구원은 받았지만 열매 없는 삶을 사는 자, 구원은 받았지만
앞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해서 결국은 회개할 기회도 없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자들이 나올까 봐 염려하면서 쓴 글이 히브리서라는 겁니다. 자, 당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에는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인 약 120여 명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다가 오순절날 성령 강림과 함께 성령께서 믿는 자들 안에 들어와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믿는 자들이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게 신약 교회 시대의 시작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믿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이방의 땅에서 외국에서 온 외국인들도 있는데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부패한 제사장들, 돈 주고 대제사장 직분을 산 이런 타락한 제사장들, 그들의 억압에서 벗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이제 죄 지을 때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올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미신과 전통들, 잘못된 전통들, 그들 전통 가운데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그런 전통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형식주의 율법 종교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유대인들 율법 지키려고 노력 안 해봤겠습니까? 나면서부터 율법 교육을 받고 지키고 하는데도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완전함에 도달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은 사람의 죄악된 모습을 지적하고 적발하고 드러내고 정죄하고 심판을 합니다. 율법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들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줄 뿐입니다.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내려오던 그런 율법의 전통, 율법이라는 그 틀에서 이제 해방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제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침례를 받으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선포하면 그때부터는 유대교로부터 축출당합니다. 말하자면 이제 출교를 당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다. 그 말은 뭡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아 죽였다는 걸 자기 입으로 고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기들의 공회에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내린 그 결정들이 잘못되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메시아를 못 박아 죽인 그 죄인들이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런 자는 유대교, 유대민족 가운데서 축출당합니다. 이제 동족이 아닙니다. 짐승으로 간주합니다. 이방인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 동족으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주의자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사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잡아다가 고문을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협박을 하고 심지어는 돌로 쳐 죽이고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점에서는 철두철미합니다.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지 중간은 없어요. 자기들이 믿고 있는 거 그 굳건하게. 사울도 잘못된 열심, 지식이 없는 잘못된 열심으로 열심히 이것이 주님을 위하는 길이다 하면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바로 그런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니까요. 당시에 그 정통 유대교를 신봉하는 바리새인들, 율법주의 유대인들은 사울이 했던 것하고 똑같이 자기 동족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행했다는 겁니다. 만약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택하면 가족으로부터 배척받습니다. 친한 친구가 떠나갑니다. 동족으로부터 조롱과 핍박을 받습니다. 누가 거기 길거리에서 그가
다른 사람에게 맞아 죽어가고 있어도 동족 유대인들이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모르는 척하고 지나갑니다. 자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서 그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자 다시 유대 종교로 돌아갈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역사는 되풀이 된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해방되었다. 이제는 벽돌 가마에서 이거 수고하지 않아도 노예 감독관의 채찍에 맞지 않아도 됐다 해서 광야에 나갔는데 보니까 물이 없다. 먹을 게 없다. 고기가 없다. 이집트에서 먹던 수박과 참외와 마늘과 부추와 이 몸에 좋다는 이런 것들이 없다.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힘든 광야 생활을 하느니 차라리 기후 좋고 씨 뿌리면 알아서 잘 자라는 풍요로운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나왔다는 겁니다. 이 히브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따돌림과 박해를 면하기 위해서 옛 율법주의로 돌아가고자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선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일단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이 취소는 안 되는데 적당하게 저기 가서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안식일도 지키는 것처럼 해서 유대인처럼 살면 그리스도인이지만 형식적으로는 외적인 행동은 유대인처럼 율법주의자처럼 살면 동족들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닌가 보네 하고 동족으로 인정해주고 자기를 받아줄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는 자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로 분리된 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라는 성별된 그런 삶의 간정을 잃어버리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시작은 잘했습니다. 그 유대 종교에 얽매여 있다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첫 출발은 잘했는데 이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 적절하게 타협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식어버리고 처음에 가졌던 그런 뜨거운 열정도 식어버리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다 보니까 선한 열매도 없고 영적으로는 여전히 갓난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마치 이게 무엇과 같으냐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율법주의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리스도인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가운데서 너희 눈앞에 분명하게 제시되었거늘 누가 너희를 꾀어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3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느냐. 율법주의로 돌아가고자 하는 갈라디아 교인들하고 거의 비슷한 상태입니다. 자기들이 믿고 있던 신앙 고백을 놓아버리고 그냥 유대 종교의 그 형식주의를 다시 채택하고자 하는 은혜로 시작했다가 행위로 마무리하고자 하는 이런 자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만 그런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수신 대상자인 히브리인 성도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한국 기독교계에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구원받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왜? 나는 죄인이고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고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인정받을 만한 게 없어가지고 그 빈손 들고 나와서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죄의 종에서는 벗어났습니다. 마귀의 종에서는 벗어났습니다. 근데 이 교회 목사가 자기에게 종교적인 짐을 부과합니다. 이제 교인이 되었으니까 11조 해야 되고 주일 성수해야 되고 새벽 기도해야 되고 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10분의 1 아니라 그보다 더 후하게 드려야죠. 새벽에만 기도합니까? 시시때때로 기도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기도해야죠. 뭐 새벽에 기도하면 죄 짓는 거냐?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그걸 형식주의 틀에 가두어 가지고 그걸 의무로 만들어 버리고 그걸 지켜야 하는 것처럼 이제 만들어 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이 들어요. 분명히 예수님께 나아가면은 이 모든 무거운 짐, 죄의 짐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데 목사가 더 많은 짐을 줍니다. 교회가 그에게 더 많은 의무를 강요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왜 그걸 굳이 하느냐? 목회자가 강단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선포하지 않고 열심히 충성, 봉사, 주의 종을 잘 섬겨야 복 받는다. 안 그러면은 강단에서 저주를 선포합니다. 목사 비방하고 교회를 음해하고 욕하는 자들은 3대가 저주를 받고 교통사고 만나서 죽고 암 걸리고 이런 저주의 말을 내뱉습니다. 또 이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또 그게 또 진짜 그런 줄 알고 두려움 가운데서 이제 지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마치 이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주를 성수 안 하고 가족들하고 여행 갔다가는 날벼락 맞거나 어디 바다에 낚시 갔다가 뭐 빠져 죽거나 무슨 사고라도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율법대로 꼬박꼬박 이거 안 하면은 그 엄중한 벌을 내리는 것처럼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한테 매 안 맞으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 봉사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데가 너무나 많습니다. 행위구원을 가르칩니다. 처음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안에 들어가 보면 뭐라고 해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붙잡아야 한다. 구원을 놓치지 말고 잘 붙잡아야 한다. 끝까지 참고 견뎌야 한다. 믿음으로 지속해야 된다. 만약에 믿음으로 지속하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야 된다. 혹은 믿음으로 지속하지 못하면 천국에 가긴 가겠지만 환란기 때 이 땅에서 7년 환란을 겪으면서 만신창이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을 만나게 된다. 이런 말로 사람들에게 믿음 플러스 율법의 행위를 덧붙여가지고 가르치는 그런 교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갈라디아 교회에만 율법주의 선생들이 들어온 게 아니고 히브리서 수신 대상자들에게만 그런 게 들어온 게 아니라 오늘날 기독교계에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행위로 구원을 완성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갔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가 구원받을 수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는 왜 달리셨고 왜 이 세상에 왜 오셨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행위로 끝마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영적 성장이 필요하냐?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고 거듭나는 그 궁극적인 목표는 긴 여정 가운데 구원받은 이후에 있는 긴 여정 가운데 겨우 첫 걸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물론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그 구원받고 끝나는 게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예정하셨는지 구원을 위한 예정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9절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에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뭘 예정하셨어요?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자신의 아들 그리스도의 형상에 도달하도록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최종 목표입니다. 근데 예수님 간 믿은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성장 과정 없이? 성장 과정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최종 목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는 것이 최종 목표고 그것을 위한 첫 출발점이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뭘 말하느냐? 예수 믿는 자는 뭐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지만 그게 다 전화위복이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환난도 받고
고난도 겪고 형통함도 누리고 이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결국은 어디에 이른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형상에 이른다. 그런 의미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목표입니다. 구원받은 성도 앞에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받고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경우입니다. 구원받고 끝나는 경우. 구원받았다. 안심이다. 이제는 아무리 나쁜 일을 해도 최소한 지옥은 안 간다. 거기에 안주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조장하는 데가 있습니다. 구원파 같은 데서는 구원은 거기서 끝입니다. 영적 성장이 없습니다. 변화받는 삶이 없습니다. 구원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것은 구원받고 그것과 더불어 구원에 수반되는 더 좋은 것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 구원의 확신과 기쁨, 하나님과 성도들에 대한 헌신과 섬김, 열매 맺는 삶,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최후의 보상을 누리는 것. 구원만, 생명만 간신히 건지는 거하고 생명은 당연히 건지고 거기에 상까지 받는 거하고 우리가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되느냐. 당연히 구원받고 보상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왜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느냐? 교회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싸구려 복음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왜 삶의 변화가 없습니까? 왜 죄를 끊지 못합니까? 죄를 회개한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구원파 쪽 교회에서는 복음의 사실을 단 한순간에 깨달아 알게 되면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지식적인 동의입니다. 깨달아 알므로 얻는 구원입니다. 요한일서에 나오는 영지주의자처럼 깨달음에 의한 구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개가 없어요.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가 없습니다. 당신은 죄인이고 그 죄로 인해서 지옥 심판과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온 세상 죄를 다 해결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이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단순히 여기 이것밖에 없어. 그럼 가만히 있어도 그냥 이미 다 해결됐다는데 아 내가 그동안 몰랐었구나. 이걸 알고 받아들이면 되는구나. 죄 자체에 대한 깨달음, 예수님이 바로 그 죄 때문에 어떠한 일을 당했는지 이거에 대한 강조는 없습니다. 그냥 지식적인 동의 그걸로 끝납니다. 믿음도 없습니다. 회개하고 믿으라고 했는데 믿음이 없이 예수님이 이미 다 이뤄놓으셨다. 너에게 이걸 알려준다. 이제 이것을 알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믿음이 아니라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한 1서가 기록될 당시에 나온 이제 그노시스트, 영지주의자들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신비한 지식을 자기들만 가졌고 그 지식을 전수받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때 상황과 이제 비슷합니다. 교회가 회개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뭐 가르쳐요? 듣고 깨달아 아는 구원을 가르치거나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거 가르칩니다. 그 사람의 죄 문제를 지적하지 않고 예수 믿고 사업이 잘 되고 가족이 건강하고 만사 형통하는 이런 것만 가르칩니다.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럼 안 믿고 내 힘으로 그런 건강과 부는 내 힘으로 이루겠다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지 않고 엉뚱한 것을 붙잡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의 변화가 없죠. 진정 자기 죄를 미워하고 죄로 인해서 슬퍼해 본 적이 없는 사람, 회개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앞으로 죄를 짓고도 더욱더 당당합니다. 옛날에도 회개한 적이 없지만 예수님이 내 죄과는 이제 다 치워버렸고 나는 이제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이라고 했으니까 뭔 짓을 해도 괜찮다. 삶의 변화가 없을 수밖에요. 죄를 손에서 놓지 않게 되는 겁니다. 죄 지어도 괜찮다는 면죄부를 준 것처럼 돼버립니다. 그리고 복음을 인스턴트 복음, 간략히 짧게 전하면 3분이나 5분만 해도 이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사형리, 전도지 이런 거 펼쳐가 쫙 하고 마지막에 동의하십니까?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 하십시오.
그래서 영접기도 따라 시킵니다. 구원받았다고 선포합니다. 혹은 복음 집회에서 복음 말씀 선포하고 강사 앞쪽에서 구원받기 원하는 분 있으면 손 드십시오.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 앞쪽으로 강단 앞으로 나오십시오. 구원 초청합니다. 물론 그 짧은 순간에도 말씀의 찔림을 받아가지고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런 의식적인 행동, 결단의 시간에 내가 손들었다. 결단의 시간에 내가 무릎 꿇고 앞에 가서 기도했다. 전도자가 이 복음 전할 때 내가 영접기도 따라했다. 이게 구원인 줄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청교도적으로 이 구원받으려면은 엄격한 세상과의 분리와 거룩한 삶이 필요하다 해서 구원의 카트라인을 너무 높여놓은 것도 문제지만 반대로 미국에서는 이지 빌리비즘이라고 해서 그냥 영접기도 따라하고 구원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은 구원받는 걸로 생각하는 너무나 쉽고 간편한 구원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삶이 뒷받침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 국가라고 하죠. 달러 지폐 In God We Trust 이 새겨놓으면 뭐합니까? 삶이 엉망인데 성범죄와 마약과 총기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나라인데 공산국가보다 더 많이 죄를 짓는 나라입니다. 근데 사회 문화는 다 기독교 문화예요. 삶의 변화는 없어요. 입술로만 믿고 고백하는 그런 신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복음을 너무 싸구려로 전해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치명적인 죄 문제를 다뤄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쉽게 한 사람이라도 결신자, 영접자, 구원받는 사람 숫자를 늘리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쉽게 구원받았다라고 선포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마치 예수만 믿으면 뭔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죄에 대한 이제 면책특권을 가진 사람처럼 되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자기가 죄를 짓는 데 필요한 방패막이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이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뭐 비리나 범죄가 뉴스에 딱 뜨면요, 그 밑에 꼭 이 안티 크리스찬 기독교 안티들이 꼭 댓글을 뭐라고 답니까? 저렇게 죄지어도 주일날 가서 회개 기도하고 헌금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답니다 라고 댓글을 답니다. 실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죄 짓고 오늘 일단 죄 한번 짓고 저녁 때 집에 가서 뭐 회개 기도 한번 하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삶의 변화가 나오겠습니까? 영적 성장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자꾸 복음 이야기하는데 성도들 가운데 90% 이상이 다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언제까지 1년 365일 복음 설교만 하면 얻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 보고 또 구원받으라 그런 이야기밖에 못합니다. 다 가르쳐야 됩니다. 죄로부터 분리되는 삶, 거룩한 삶, 성품의 변화, 영적 성장, 제자의 길, 헌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교회들이 많다는 겁니다.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성도들 모집하고 동원하는 이런 교회나 날마다 구원의 복음은 선포하는데 영적 성장은 가르치지 않는 그런 교회나 날마다 그냥 무슨 만담이나 개그나 뭐 세상 정치 이야기나 하다가 설교가 끝나버리는 그런 교회나 이런 잘못된 교회가 많기 때문에 성도들이 영적으로 굶주리고 갓난아이처럼 성장도 못하고 이런 침체되어 있는 그런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구원 이후에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다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집트에서 빠져나왔다, 마귀의 종에서 벗어났다,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우리가 짚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 나는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멀리하고 있는가.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서 이제 죄를 보는 수준도 좀 높아져야 되고, 죄를 옛날에 뭐 10개 정도 지었다면 이번에는 한 뭐
8개 정도로 죄를 짓는 게 좀 줄었다라든지 변화가 나타나야 합니다. 또 구원받은 자로서 말과 행실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모범을 보이고 있는가, 선한 삶의 간증을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 보니까 크리스찬이구나, 저 사람은 예수쟁이, 저 사람한테는 술, 담배 권하지 마라,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볼 정도로 내가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또 세상 사람들 분위기 깨지 않기 위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적당히 그들과 어울려 놀면서 세상과 벗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알고 있는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얼마나 내 생활 가운데 실천을 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또 바른 말씀을 받았다, 바른 말씀을 배운다, 나는 킹제임스 성경으로 설교 듣고 킹제임스 성경으로 성경 공부한다 자랑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 사람들 진짜 성경 공부 열심히 합니다. 유명한 다른 교회 목사들 설교, 성경 공부 다 듣습니다. 그거 갖고 싸웁니다. 교회 와가지고 여기서는 이렇게 가르치는데 저기서는 저렇게 가르친다, 어느 게 맞나 겨루고 논쟁하고.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인격의 변화는 없습니다. 바른 성경이 중요하긴 합니다만 그 바른 성경 말씀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바른 행실이 나와야 됩니다. 바른 교리도 나와야죠. 건전한 교리도 나와야 됩니다. 올바른 행실이 뒷받침이 돼야 역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다르다, 그런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한쪽은 그리스도이니까 공통사항은 생명을 얻는 건 공통입니다. 생명을 얻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생명을 얻는 사람이 있고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누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말씀해 보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기본적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더 나와요.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 생명은 생명이라기보다는 삶이라고, 생활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당합니다. 영에서 라이프 하면은 이 목숨 명주를 이야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삶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생명만 건진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최소한 지옥은 안 가니까. 그런데 생명을,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도 있다는 겁니다. 인격의 변화와 또 헌신과 순종과 섬김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실패와 패배를 거듭하면서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 상태가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몇 년째 제자리 걸음 침체에 머물러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실패와 패배 가운데 그냥 주저앉아서 그냥 포기한 사람이 있고, 한편으로는 죄와 싸워서 이기고 세상의 유혹을 피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육신을 억제하면서 승리하는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 생명수를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에게 구하는 자에게 그분은 생명수를 주십니다. 구원받은 자는 기본적으로 생명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목마른 자들이 있습니다. 생명수는 받았는데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아요. 탐나는 것들도 많고 취해야 할 것도 많고 육신적인 어떤 정욕 같은 것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엉뚱한 세상의 것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생명수를 받기만 해서 그렇습니다. 그 생명수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고 했는데 생명수가 삶 가운데서 흘러넘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주님께 나아온 자들 다 구원받습니다. 근데 단순히 구원만 받고 끝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께 나아와서 구원을 받고 주님께 순종하며 섬기고 따르는 자들, 누구를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를 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끝나는 사람이 있고 성도들 가운데에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헌신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될 것이냐? 구원받고 끝, 아니면 구원받고 더 나아가서 승리와 안식에 도달하는 자가 될 것이냐? 이집트에서 나온 것만 가지고 만족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 광야 생활을 믿음으로 헤쳐나가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승리하고 안식을 누릴 것이냐? 그게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 너희가 구원받은 것을 일하여 드러내라고 했죠. 죄악된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낼 것이냐? 사람들로부터 비난이나 책망받을 것이 없으며 빛들로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15절에서는 장성한 자가 되어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서 사람들의 헛된 속임수와 교리의 바람에 요동하지 않는 견고한 자가 될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또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는 자기 백성이 불의와 손잡지 말고 빛과 어둠은 서로 사귈 수가 없습니다.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의 제단이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이 어둠의 세상과 분리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했습니다. 육적인 더러움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 입으로 나가는 거짓이나 더러운 말들, 속임수, 우리가 행하는, 손으로 행하는 도둑질, 다툼, 이렇게 외적으로 드러나는 육의 더러움이 있습니다. 이것도 씻어버려야 됩니다. 영의 더러움도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세상과 연합하고 세상의 탐욕 가운데 지내고 또 거짓 교리와 타협을 하고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가담하는 것, 영의 더러움입니다. 이 히브리 성도들, 히브리서의 수신 대상자가 되는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교리와 갈라서지 못하고 율법의 속박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악한 교리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교리에서 떠나가지고 믿음 더하기 율법의 행위, 이것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완성 마무리는 행위로 완전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고 구원받은 이후 믿음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뒷받침이 돼야 되고 생명을 얻은 다음에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야,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다 됐다. 거기에서 멈춰도 된다라는 잘못된 교리에 빠지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침체 가운데 있고 주저앉아 있고 갓난아의 신세가 된 겁니다. 히브리서는 바로 그런 히브리 성도들, 오늘날로 말하자면 영적 성장이 정체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완전함으로 나아가야 하느냐? 그 기본 베이스가 되는 것은 주님께서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서 큰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과 같이 되셨고 고난받으셨고 친히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예수님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은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왜 우리가 완전함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주께서 값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지 우리 신앙생활의 동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든지 복음을 전하든지 성도를 섬기든지 성경을 읽든지 기도를 하든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그 마음이 신앙생활의 밑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은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갖추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생활의 밑바탕이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 이것만 가지고 뭔가 좀 부족하다, 그럼 하나님께서 동기 유발을 위해서 당근을 주십니다. 보상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긍정적인 거.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빚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참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베푸신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순종과 헌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냥 하라고 해도 그냥 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 되었고 주님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왕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겁니다. 명령 때문에라도 그냥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섬김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을 하나도 안 해준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구원받은 그 사실로 인해서 마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상을 주거나 수고한 대가를 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값을 주신다는 겁니다. 은혜의 보상을 주십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각각 자기가 수고한 것에 따라 자기 상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열심히 씨앗을 뿌리면서 전도지 뿌리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언젠가는 또 그 사람을 거두어 가지고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이제 물 주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라게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자라게 하는 원동력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 뿌리느라고 수고했다, 물 주느라고 수고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상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을 주십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을 하나도 잊지 않고 누구한테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찬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했다면 그것도 기억해 두시고 보상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하고 승리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상이 있다. 긍정적인 동기 유발 요인입니다. 근데 만약 보상에도 관심 없다. 천국은 자동으로 가게 되는데 그거 안 해도 천국에 못 가거나 지옥 떨어지진 않는데 보상에도 관심이 없다. 그럼 극단적인 처방을 내려야 됩니다. 당근 대신 채찍이 있습니다. 네거티브 한쪽입니다.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겠지만 징계는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권면에 순종하지 않으면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서 32절 보면은 징계가 임하는데 어떤 이에게는 질병으로, 어떤 이에게는 육신적인 연약함으로, 어떤 이에게는 죽음으로 징계를 내립니다. 물론 이 말은 병 걸린 사람이 전부 다 징계받았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위생관리 잘못해도 질병 걸립니다. 또 나는 괜찮은데 다른 복균자가 나하고 접촉하는 바람에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나는 안전운전했는데 저쪽에서 술 취한 차가 중앙선 넘어오는 바람에 내가 다칠 수도 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닌데, 하나님의 징계도 아닌데 사고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재난이나 슬픈 일이 다 죄로 인해서 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재앙이나 질병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징계의 회초리를 드신 것도 있다는 겁니다. 죽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 징계받아서 죽는 게 아닙니다. 수명 다해가 죽는 사람도 있고요. 건강관리 잘못해가 죽는 사람도 있고 불의의 사고로 그냥 같이
집단으로 죽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랑의 권면, 또 이 말씀의 권면이 먹혀들지 않으면 하나님이 징계를 반드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갑자기 나에게 이런 부정적인 일이 생겼다,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분으로 나한테 안 갚음하는 분으로 생각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할 부분이 있는가, 회개해야 할 것이 있는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돌아보는 마음 자세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계속된 반역과 불순종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포기하고 더 이상 간섭을 안 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쓰임받지 못합니다. 바울이 왜 그토록 두려워했습니까?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기가 버림을 받을까 봐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왜 자신을 절제하고 억제하고 상을 얻도록 다름질했습니까?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없는 자가 되어가지고 있으나 마나한 자가 되어가지고 그냥 사역자로서 버림을 받을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자 같으면 이제 버림받겠죠. 그런데 있어서는 안 될 해충과 같은 존재다, 암적인 존재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치워야 됩니다. 자, 그렇게 계속된 반역과 불순종, 이런 자들은 회개에 이르도록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그들의 마음이 굳어가지고 더 이상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공회 앞에 서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책망했습니다. 목이 뻣뻣하고 성령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해서 책망을 했습니다. 그럼 거기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귀를 틀어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면서 이런 자는 살려둬서는 안 된다 하고 돌로 쳐 죽였다는 겁니다. 마음이 굳어 있는 자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죄로 인해서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언제나 조심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오직 오늘이라 불리는 때에 서로 날마다 권면하여 너희 중에 아무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팍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죄를 처음 지을 때는 양심에 찔립니다. 주님께 부끄럽고 미안한 생각도 듭니다. 두 번, 세 번 짓다 보면요, 면역이 됩니다. 양심이 마비가 되고 이제는 양심에 찔려도 난 모릅니다. 태어납니다. 옛날엔 그래도 두근두근하고 혹시 이것 때문에 징계를 당하진 않을까 염려하고 걱정을 했는데 이제는 구원의 완전한 구원의 안전보장, 내 구원이 어디 도망가는 건 아니다, 잃어버리진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담대하게 죄를 짓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회개를 안 합니다. 회개에 이르도록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서 강팍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망에 이르는 죄, 요한일서 5장 16절에 나오는 사망에 이르는 죄, 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자를 보거든 그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냥 바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는 고범죄, 고의로 짓는 죄, 죄인 줄 뻔히 알면서도 작정하고 짓는 죄, 나중에 예수님 피 부르면서 용서 구하면은 회복되겠지 생각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늘을 범죄자의 은신처로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최고의 징계가 떨어집니다. 육신의 사망이 옵니다. 살아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죽은 사람이 뭔 회개를 합니까? 그래서 일단 이 세상에 있으나 마나한 존재도 아니고 있어서는 안 될 존재다, 교회에 욕만 끼치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존재다, 빨리 죽여가지고 데려갑니다.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세워가지고 그에게 낱낱이 그의 잘못에 대해서 추궁을 하고 주님의 책망과 또 그가 그동안에 쌓아놓은 것이 만약 있다면 보상의 손실을 입게 됩니다. 자, 그런 자들은 결국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서 엄중한 책망을 듣고 보상을 빼앗기고 간신히 목숨만 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도들에게
바울이 권면하는 말이 이겁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았냐? 구원이 끝이 아니다. 왜? 이집트에서는 나왔는데 가나안에 못 들어간 사람들을 생각해봐라. 성장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승리하고 안식을 얻어야 될 거 아니냐.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그 땅의 축복들을 받아 누려야 될 거 아니냐. 이집트에서 나온 걸로 만족하고 언제까지나 이 광야 생활만 뺑뺑이 돌고 있을 것이냐. 구원받고 성장하고 보상을 받는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자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성장에 대한 메시지입니다.